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혹시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즐거운 성탄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이 가장 기쁘십니까? 올해 저도 많은 기쁜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손주가 낳았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고요. 자녀가 결혼했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고, 또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새로운 차를 샀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집을 새로 사신 분도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아니, 언제 가장 기뻐해야 맞는 걸까요? 물론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가 몸이 회복된 소식, 건강이 전부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쁜 소식, 기쁜 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성탄절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이 날은 하늘에는 큰 영광이 이루어지고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최고의 날의 시작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올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막 돌풍을 일으키며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16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 아들은 아빠 절대로 TV 보지 마. 왜? 그때 아빠가 보면 져. 제발 주무시라 그래서 제가 포르투갈전에 이건 진 거다 하고 잤더니 진짜 이겼습니다. 앞으로 안 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하나님이 축구 보지 말고 목회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돌풍 나라였으면 바로 우리가 예상했던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소득 성장이 10%나 다운되고 90% 이상이 국민들이 전부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모두가 괴로워했는데 그 축구공 하나 때문에 또 그 월드컵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 아픔을 잊고 최고의 기쁜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월드컵에 우승한 것보다 더 기쁜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은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지 살펴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죄악과 허물로 점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타락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원죄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니까요, 그 죄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자 하는 욕구, 또 여러분 부리고자 하는 욕구들, 이 많은 욕구들이 욕구를 떠나서 욕심으로 변하자마자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살아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텐데, 그가 이 땅에 오면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너희의 마음속으로부터 해방해 주실 것이다. 돈 때문에 싸우는 일들도 사라질 것이요, 또 여러분 경쟁 때문에 시기 질투한 일도 사라질 것이요, 너희 아픔과 슬픔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 정확히 이날은 아니지만 성탄절을 기념한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에 오셨을까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셨을까요? 당시에 정치를 잘하고 있던 헤롯 왕이나 그 주변에 있는 정치가들에게 오셨을까요?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자들에게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장소는 생각 외에 가장 천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영광, 주의 천사,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한 것은 그 당시에 목사나 장로님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정치가들에게 헤롯 대왕에게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기쁨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바로 그 베들레헴 지역 주변 성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직업일까요? 이 당시에는요, 최하위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자의 상태로 보면요, 여러분 목동들은 농사를 짓는 일, 땅이 있거나 또는 소작농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소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도 탈락되고 여기서도 탈락돼서요, 대부분의 목자들은 부한 사람들의 양이나 염소를 직접 쳐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부한 사람들은 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나 염소나 그 동물들을요, 낮에는 본인이 한번 돌보지만 밤에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전체 마을 우리에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소작인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밤에 돈을 주고 밤에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밤중에 지킨 사람들은 양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아마 그 양떼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양떼를 지켜주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하위 직업이냐, 당시에 냄새가 납니다. 일주일 동안 양떼를 몰고 다니면 냄새가 나고 또 텐트를 치고 자기 때문에 제대로 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 씻으시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대충 기억은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씻지 않는 건 둘째치고 옷도 못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냄새가, 찌든 냄새가 몸속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과 이야기 못하는 거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요, 언어를 자꾸 까먹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막말만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양을 먼저 먹여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또 풀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 다른 양떼가 가기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위 직업이고 제일 천대받는 직업이고 냄새나는 직업이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자리,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왕 이 땅에 오셨으면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가장 깨끗하고 이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목사나 중직자들에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은 그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은요,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러우며 가장 멸시당하는 목자들 틈에, 그것도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한밤중에 나타납니다. 9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는 뒤에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요, 천사가 그의 곁에 섰습니다. 곁에 섰다는 건 천사들이 이렇게 뚱 둘러서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침에, 원문대로 참 잘 해석했는데요. 이걸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두루 비쳤다는 거, 영광이 이렇게 쭉 감쌌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실 때 세수하고 오셨죠? 네, 저는 아침마다 쿠사리를 받습니다. 목사가 돼갖고 빨리 일어나갖고 목욕제기를 하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머리만 살짝 감고 가갖고 성도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귀에 생생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씻고 가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세수는 하고 와야죠. 머리는 감고. 저 감았습니다. 예, 머리. 여러분, 그런데 교회 올 때조차도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먹던 거 해갖고 대충 그냥 입 입고 이렇게 막, 물론 일하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겠습니까?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요, 정말 깨끗하고 준비되고 낮에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막 양떼를 다 빗질 해놓고 자기가 옷을 입고 다 깨끗하게 하고 자 이제 목자로 딱 서는 겁니다. 서가지고 주님 오시면 따다다 해갖고 양떼 정렬, 그럼 쫙 정렬하고 목자들 쫙 정렬해서 주님이 영광 중에 쫙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밤중에, 그 한밤중에 12시가 곧 넘긴 그 자정에 졸음이 싹 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세수도 안 해갖고 얼굴은 깨자자하고 머리에서 냄새가 나고 몸은 막 찢지도 않아갖고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냥 거적대기 막 들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찰나에 천군 천사가 그들에게 임해서 환한 빛이 그들을 확 감쌌습니다. 얼마나 창피할까요? 여러분, 세수도 안 하고 손님 맞이해 보신 적 있습니까? 머리 이렇게 떠가지고 얼마나 창피하십니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삶도 창피한데 여기에 있는 목자들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서요, 이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크게 무서워 떨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떤 게 아니고요, 크게 무서워 떨었더라. 막 달달달달 떠는 거. 이 뭔 일이래? 뭔 일이래? 이때 뭐 원자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이래? 누가 오셨대? 야, 이거 하늘에 이제 개벽이 일어나나 보다. 이제 주님 재림하시나 보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들지 마. 두려워 떨지 마. 나는 너희를 해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마지막을 보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께서 이 땅에 나셨다는 것,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소망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 모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요? 가장 냄새나고 가장 바닥에 떨어지고 가장 쓸모없고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사람들마저도 제하여 버린 바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은요, 모든 사람들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거룩한 자의 탄생,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기쁜 날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갔고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어제 성탄 이브 한다고 잠깐 우리 한식이를 태우러 잠깐 갔다 오는데 차들이 얼마나 밀리는지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루돌프 사슴코를 탁 이렇게 달아갖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탁. 저는 내년부터 성탄절이 되면 십자가를 달고 다니려고 그럽니다. 양쪽에다가 깜빡깜빡깜빡 십자가 이렇게. 루돌프 사슴코가 딱 해갖고 깜빡깜빡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 이브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기쁨을 즐기고, 무슨 그냥 공휴일이니까 또 성탄 이브 하면 모두 다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연인과 함께. 여러분, 그런 일들을 즐기면서요, 저 마상과
창원 쪽에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탄을 기뻐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일 성탄인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내일 성탄 오후에 찬양 율동 경연대회가 있는데 어떡하나 염려하느냐고 성탄 이브를 제대로 못 보내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탄 이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메시아가 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날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날이 정말 기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기뻐해야 되냐? 주님은 그런 높은 자리에 없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냄새나는 곳, 또 옷도 못 갈아입어서 가난한 곳, 돈도 없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곳, 주님은요 그런 곳에 계십니다. 호텔에서 파티하고 술 먹고 마시고 또 즐기면서 여러분 이 성탄을 기뻐하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주님이 계시는 곳은 냄새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정말 밤을 추위로 나야 되는 그런 가난하고 힘든 곳에 있습니다. 고로 우리의 눈도 그쪽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을 TV에서 즐거운 날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성탄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날입니다. 성탄은 우리 주위에 헐벗은 자들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냄새나는 곳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냄새나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사실은 성탄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시려면요 여기 좀 거지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 저 뒷부분에 좀 냄새나는 분들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근데 모두 다 향수가 나시죠.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그곳에 임하십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성탄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이 단어는 뭘 얘기하는데, 도대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안 기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크다 그러면 엄청나게 그 메갈로라는 단어를 쓰고요, 기쁘다라는 건 막 기뻐 찬양하는 막 기쁨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감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너무 커요. 우리 두 가지 때문에 죽는다고 전에 얘기했죠. 기가 막혀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기면 기가 확 막혀갖고 죽는데요. 그 기가 차서 죽는데요. 사람이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요 막 기가 막 넘쳐나갖고 뻥 터져갖고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혀서 죽고 기가 차서 죽는 것처럼 사람의 감정은요 줄어들었다 높아졌다 그 한계 게이지가 있는데 그것을 팍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기 메갈로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너무 크고 기뻐서 기가 차가지고 막 기가 찰 정도로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이 제일 기뻐야 돼요. 이날 기가 막혀야 돼요. 기가 차야 돼요. 딱 교회 오니까요 막 기가 차갖고 너무너무 기뻐서 죽을 것 같아야 돼요. 들어오실 때 할렐루야 오늘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막 기가 차야 돼요. 막 사람을 만나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기가 막 차고 넘쳐야 돼요. 기가 차서 죽는 분이 생기면 안 되고 기가 차서 힘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날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오늘 그 소식에 대해서 11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 구주란 뜻은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싸움할 수밖에 없는 속에 있는 이 욕망, 죄덩어리,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시기 질투하며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해방하는 것 중에서, 너희가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깨끗한 사람만 갑니다. 천국에는요 정말 죄가 없는 사람들만 갑니다. 근데 죄가 없으십니까? 죄가요? 우리 전도 폭발할 때 항상 드는 예화가 있어요. 하루에 3번만 죄 짓는 사람이 있는데 1년을 지면 얼마라고요? 365일, 거의 1000번을 짓습니다.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요,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요. 여러분, 음탕한 마음만 품어도 벌써 간음했다 그래요. 성경은요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죄를 안 질까요? 저도 가끔가다 져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 있는데, 죄가 있으면 천국에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죄를 없애려고요 담배꽁초도 줍고 옆에 구제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죄는 안 없어져요. 착한 일은 많이 할지 몰라도, 덕은 쌓을지 몰라도. 죄는 어떻게 없어지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죄로부터, 이 욕망과 희망과 이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구약 성경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면은 그를 붙들고 살아가면 너희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그를 붙들고 살아가면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괴로움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줄게 라고 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요, 저 아닌데요. 그 당시에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뭐냐면 예수였어요. 예수는 여러분 아람어, 히브리어 원문으로 얘기하면 예슈아예요. 예슈아. 또 이거를 좀 길게 읽으면 여호수아. 여러분, 또 짧게 읽으면 호세아. 이거 다 예수라는 헬라어 이름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최고 많은 이름이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사람 예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냐 하면 성이 그 당시는 없으니까요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사는 예수, 그리고 그 목수의 아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많이 태어났는데 그가 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태어났냐? 사람들이 왜 이름을 지었냐? 바로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구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라고 지금 천사는요 목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날일까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이 오셨어. 수년 동안 우리 어머니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그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너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돈이 많이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최고 행복한 사람이요, 저 만수르, 최근에 왔던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몇천조를 갖고 있는 그분이 제일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안 그래요. 그분이 제일 힘듭니다. 돈 지키고 또 정치 지키고 나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펑펑대고 놀면 행복할까요? 백수가 되면 행복할까요? 백수? 저희 강수환 이름이 백수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백수까지 누리라고 백수지 집에서 놀라고 백수는 아닙니다. 예,
자꾸 말하는 게 이상하네. 백수가 되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 쉬어야 행복한 거죠. 집에서 줄기차게 쉬어 있으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부인이 가만 놔두겠어요? 당신은 집에서 뭐해요? 나가서 일하는 뭐 그러겠죠.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바다로 떠나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캠핑카 탁 타고, 그게 제 로망입니다. 원래 차를 갖다 탁 캠핑카로 개조해갖고 탁 캠핑카 타고 마누라와 함께 탁 운전해서 바닷가에 차를 딱 세우고 거기 캠핑을 탁 치고 밤에 막 고기 한번 딱 거먹고 아침에 일어나갖고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거 행복할까요? 저희 아는 청년이 거기에 빠졌다가요, 한 1년 지나니까 포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이거 내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그래, 네가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 가장 큰 기쁨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이 땅에서 가장 우리 편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지만 우리 가슴 속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내가 비록 돈이 없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이 많은 사람처럼 여유를 누릴 수 있어요. 내 앞에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그것으로부터 탈피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고 승리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지닌 것이 없어도 명예롭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워도 즐겁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 가슴 가운데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오후에 나눌 건데요,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조차도 상냥해요. 이거는 땅에서만 기쁜 소식이 아니야. 이건 저 하늘에서도 기쁜 소식이야. 너희에게는 평화가 임해서 기쁜 소식이지만 저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기쁜 소식이야 라고 천사들까지도, 한 천사가 아니라요, 천군과 천사, 큰 무리들의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여러분 기뻐하라, 기뻐하라, 저 하늘에서도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이거는 땅에서만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더 천군 천사들까지도 기뻐하는, 하늘과 땅이 모두 기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탄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이 가장 기쁘십니까? 혹시 딴 날이 기쁘시더라고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 열쇠를 얻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벌어도,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크고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가장 기쁜 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는 기쁜 날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